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주께 영광 돌립니다. 543장입니다.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분복임을 알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자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랑하심으로 자랑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자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단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저들 심령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안수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한 오늘도 성령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교회가 복되고 이 나라 내 조국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간구, 마음의 부르짖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권한에 베푸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8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모스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배 주위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머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2040일 특별 새벽기도의 몇 번째 날일까요? 7번째 날. 아모스서 계속 강의 아모스서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뭐냐면 저들이 받을 우스운 심판의 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심판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어디에 사냐면 항상 우상 숭배 속에 살아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뭐 하기로? 심판하시기로. 근데 어떤 심판이다? 무서운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을 보세요.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맹세를 누가 하냐면 야곱. 여러분들이 야곱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세 족장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브라함 하면 언약이고요. 아브라함 하면 언약이고, 이코로 아브라함 이코로 언약, 이삭 이코로 순종입니다. 야곱 이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축복이 언약 정도, 아브라함 정도, 1세대 복, 2세대는 뭐예요? 순종의 복, 3세대는 무슨 복? 축복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하고 맹세하셨다. 나는 네 후손을 창대케 한다. 나는 너의 12아들을 들어 12지파로 성장케 할 것이고 그 12지파는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원문에는 이 야곱의 영광을 자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랑. 뭐라고요? 자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해석은 뭐냐?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라반의 소유물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줍니다. 그 라반이 그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품삯을 몇 번이나 변개해요? 10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10번이다 그러니까 딱 10번만 변개했을 거예요. 10번 그 이상의 다수 많이 변개한 것을 그냥 성경에 쓴 모세가 성경을 쓸 때 그냥 10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셀 수도 없었을 거예요. 손가락을 다 씌고도 발가락도 또 씌어야 됐을 거예요. 왜? 누구의 성격을 보니까, 라반의 성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개를 했다는 뜻으로 10번이지 하나 둘 셋 딱 10번 문자적으로 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10번 이상의 많은 변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야곱이 알거지가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소유를 싹 훑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싹 천사들을 통해서 몰아서 여러분들에게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소유 개념이 영광, 자랑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은 위대성이에요. 야곱의 위대성, 야곱의 신앙의 위대성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그 말대로 자체로 자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붙들어도 우리는 아무 손색이 없지만, 제가 가장 신앙의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나의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돼? 하나님의 자신을 잡으셔야 돼. 하나님을 잡으면 뭐가 따라와요? 소유권 따라온다. 하나님을 잡으면 위대해진다 안 위대해진다? 위대해진다. 하나님을 잡으면 자랑거리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뭐 잡는 게 좋겠어? 하나님을 사로잡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 말은 뭐냐면, 봐봐요. 맹세는 항상 자기보다 위대한 것 앞에 놓고 맹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보다 위대한 것 앞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거 맹세하죠.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이 있느냐,
또는 물질에 대한 맹세가 있느냐.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요, 어겨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성전에 지키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어길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거의 없어요. 왜 없냐? 그 성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질을 두고 맹세한 것 있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보다 물질이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렇게 이고 살면 안 되고 물질을 받고 살으라고. 받고. 그러니까 물질로 맹세하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을 내라, 하나님께 내라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복했냐, 내가 영적으로 정복했냐 안 했냐를 시험 테스트라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오늘 자신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맹세할 때 자신보다 높은 것이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네. 이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1번 그 영광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해서 풀렸죠. 그렇구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안 계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으면 아멘. 그러면서 그 뒤 2절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더 재밌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는 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오늘 새벽에 나온 거 알아, 몰라? 어제 이태성 원장님 경주 갔다 왔는데 자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왜? 문자를 안 줬거든. 나 오늘 못 가요. 나 안 와요. 전화를 자다가 받았어. 나올게요, 안 나올게요. 그랬더니 가만 더더더더. 그래, 빨리 확실히 나오실게, 안 나올게요. 그랬더니 나오신대요. 그래서 경주 상추 가지고 왔어. 나 갈 때 경주 상추 가지고 와 드시고 싶은 사람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않겠다라고 한글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 개정판 번역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그 압제하는 자들의 그 행위를 다 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피해가나 못 피해가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 CCTV. 운전하다가 못 피해가. 절대 못 피해가. 제가 얼마 전에 사고 났는데요. 사거리에 사고 났잖아요. 참, 양방향에서 네 방향에서 CCTV가요 정확하게 증거물이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100대 빵, 그 양반이 100 전원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못 피해가. 절대 못 피해가. 그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말하는 거,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8절, 제가 이 8절을 생각하다가 피시 웃었어요. 제가 왜 웃었는지 알아요? 땅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는 말은 떤다는 거예요, 안 떤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지. 두 가지 의미. 땅이 떠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 첫째, 진짜 여러분들의 랜드, 땅,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떨어지면 땅이 떤다 안 떤다. 그래서 제가 웃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심령들 있잖아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까 안 떨까? 떨어. 여러분 영혼이 떠는 거예요. 땅이 육체가 떠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 손이 떨려 안 떨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진동현상. 이 떨어지는데 제가 물어봤잖아. 성령님 왜 제 손이 떨어야 되죠? 왜 떨어야 되죠? 이게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왔을 때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떨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성령님 왜 손을 떨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손으로 행한 모든 범죄를 다 털어서 진동으로 털어내라. 죄들을 털어내라. 따라해봐.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딱. 그래서 자 봐봐요. 옆에 분 안수하다가 무엇을 만졌어. 그런데 만졌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많이 뛰어. 털어. 막 털어야 돼. 털지 않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주여, 뭐가 이렇게 자꾸 뭐가 이게 안 좋은 게 뭐가 있지? 그러고 다시 성령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 구혈의 피를 강하게 하시고 하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안수하거나 손을 만져주거나 해야 돼요. 그대로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털어내야 돼. 진동으로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몸이 떨려 안 떨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죄도 털어내는 거예요. 이 진동 기도법은 털어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몸을 흔들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기도를 해보면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이해되지만 성령이 감동 안 된 사람은 이해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구는 떨면서 기도하던, 누구는 울면서 기도하던, 누구는 손들고 기도하던, 누구는 소리질러 기도하던, 상관할 바가 있어 없어? 내비둬. 당신이나 잘해. 또 관심을 자기에게 초점을 안 맞추고 남에게 맞춰놓고 제가 이상하다. 제 마귀방언 무슨 마귀방언 같냐? 지금 니네 교회는 마귀만 역사하냐? 아니요, 무슨 마귀방언이. 교회나 기도원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때 방언 받는 건 마귀 방언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근데 이런 건 조심해라. 산에 혼자 가가지고요, 그 계곡에 물이 살살살 흘러가고 나무가 살살살 흔들리는 것은 물처럼 간사하고 나무처럼 간사한 귀신들이 거기서 집 짓고 있다가 거기서 다다다다 하다가는 그런 이상한 거 받을 수는 있다. 절대로 산에 기도하여 갔다는 계곡으로 들어가지 마라. 두 번째,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지 마라. 세 번째, 나무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정상으로 가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꼭 그런 음산한 데 가서 이상한 신 받아가지고 떠는 증세를 가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안심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영적으로 다 감지하고 있어. 그런데 뭘 마귀 방언을 받냐? 마귀 방언을. 그럼 니네 교회는 마귀만 역사하냐?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제가 그 땅이 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만 지진이 일어나면 괜찮게 여러분들의 심령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지진의 경험을 해봤잖아. 성령 불 받고 지진에 이 몸에 지진이 불 이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떨림이요 미안해요. 성령께서 떨게 하신 떨림은 행복함이고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 몸을 떨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요. 그러면 분별이 돼야 안 돼. 성령님이 떨게 하시는 건 행복이고 사단이 나와서 떨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니까. 그때는 예수님으로 파세. 아멘.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 가끔마다 땅을 떨게 해서 입 벌려야 안 벌려요? 여호와께서 말씀한 땅아 입을 벌려라. 땅이 떨면서 입을 벌려. 그러면 그들이 쓱 고라일 땅들에 250명이 들어갈 때 땅아 이제는 네 입을 닫을지어다. 땅이 입을 어떻게 해요? 닫잖아. 그러니까 땅은 먹은 듯 안 먹은 듯 정상으로 딱 가 있다고.
이게 스올의 경험이요. 그게 무적영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경험이 그거예요. 그래서 스올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하데스, 게한나 이런 단어를 찾아보면 다 땅속 깊은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음부의 문은 열리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것은 좋아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땅이 떨고 강이 온 땅에 강이 넘침이 솟아오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이런 강은 사실은 요단강이나 이런 갈릴리 호수나 사해바다에는 없어요. 거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 강이 범람해서 강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강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나일강,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로 던져?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강에, 애굽은 세상 강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 강을 수에 손잡고 건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장자들을 던져서 죽음의 강이 되지 말고 주님 손잡고 그 강을 건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강을 정복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의 의미가 뭐예요?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그 범람하는 그 강에서 건짐을 받은 자. 오늘 영적으로 우리 모세 아니요? 그 사망의 물결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향하여 쓸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냄을 받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강을 피원할 때 또 하나의 피원 방법이 두 번째, 자 어떤 걸 잡아도 다 은혜가 돼요. 아수르가 밀려올 때 성난 강의 물결처럼 내려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 북쪽에서 내가 무섭게 내려오는 그 대적들을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것이 마치 강이 썩는 물결처럼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거대한 나라들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잡든지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 지으면 땅은 갈라지지, 강은 막 난리를 치지, 북쪽의 적군들은 막 아수르 대군들은 막 몰려오지. 이거 어떻게 감당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또 하나 9절 보면 이제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9절에 보면 해의 현상이 이상하게 변해요. 정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야, 저 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해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나는 봐. 근데 뭐가 뒤틀릴 것 같아? 축이 뒤틀리겠지.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여기서는 번역에 있어서 오바다는 말씀을 그렇게 받았었겠지만 지금 과학적 증거로 의해서 좀 가미해 본다면, 자, 태양은 그대로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 땅의 지구가 축이 뒤흔들리겠지.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했어.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내가 고침받은 것을 15년 연장받았던 것을 증거물로 대주세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해시계, 아버지 해시계입니다. 아버지가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그죠? 아하스가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이사야가 물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러면 당신에게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당신이 선택하시면 즉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해시계가 앞으로 10도를 더 가게 할까요?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줄까요? 표적을 선택해 주세요. 히스기야의 왕이시요 하고 이사야가 설명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가는 건 자연적 이치이오나, 그러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자연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의 아주 괴팍함이 여기 들어있어. 이 괴팍함이 뭐냐? 하나님, 이왕이면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아유,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알았어요. 해시계 10도만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빠꾸 신앙이요, 전진 신앙이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멋진 습관이 보여. 빠꾸 해달라는 거야. 뭐 시장 가서 뭘 샀어. 근데 마음에 조금 안 들어. 근데 나 같으면 이래. 아유, 주인 어르신, 제가 이거 어떻게 좀 맞춰 입어보려고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드시는데 다른 걸로 좀 바꿔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오. 환불해줘. 아주 못했어. 아이, 그러면 주인이 팔다가 돈 나오려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근데 여러분들 이 시기에 같이 그 기질이 있다. 빠꾸해달래. 죽어도 빠꾸해달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인간성이 그런 걸 내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10도 물러줘 안 물러줘? 그래,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 그렇게 10도 물러가잖아. 아이고, 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거잖아. 인간에게 있어서는 10도 뒤로 물러가는 게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쉬워 어려워? 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그냥 해주시잖아. 여러분 봐봐요. 그날 심판날이 나는 그날이고 해가 이제 대낮지기야. 이거 완전히 지축이 이제 뒤흔들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역사가 있었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진짜 있었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784년 2월 9일 또는 763년 6월 15일에 실질적으로 일시현상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땅이 고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달이 와서, 낮에 달이 와서 일시현상으로 인해서 탁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어둠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오바다의 선자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동화책 읽듯이 아니면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10절을, 자, 절기는 뭘로 변해요? 절기는 애통으로. 절기는 실질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기쁨이어야 되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사순절 절기는 애통의 절기라면 오순절의 절기는 무슨 절기? 기쁨의 절기, 희락의 절기. 경쾌하다, 어둡다? 경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순절 절기. 그 다음에 노래를, 자 보여? 노래를 뭘로? 애국으로, 울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울음. 오늘도 여러분 노래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노래가 있기를 바라고. 자, 모든 사람에게 뭘 입혀요? 굵은 배로 허리를 통일게 하고. 모든 머리는 어떻게 되고? 대머리가 되고. 머리 다 빠졌다는 얘기니까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니까. 머리를 밀은 거죠.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을 당하는 게 좋아요? 심판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뭘게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붉은 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옷을 말하거든요. 이 옷이 붉은 배인데 이 옷을 거의 슬픔의 옷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대머리는 머리를 밀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자가 죽었을 때는 절망적 애통은 여러분 가끔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미알에서 오시는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는 단장의 미알이 고개 산다고. 단장이 뭘게요? 장이 끊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그 손가락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단장이 끊어지는 기도를 해보는 게 좋아. 그러나 그 죄값에 대해서
피해가려면 단장이 끊어지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사유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요. 다윗이가 바세바를 치하하고요. 밤마다 눈물로 뭘 띄워요? 요를 띄워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같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정도 기도했을 것 같다. 단장이 끊어지는 이게 있어서. 그래서 솔로몬 중이요. 그래서 이거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불의의 자녀를 잉태하면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생각하면 솔로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잠이 끊어지는 단장이 될 정도로 회개해 보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회개에서 사유를 받아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안다.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그 사유 말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몰라요. 저는 알아요. 회개에서 용서받았을 때 지금도 그 벅찬 가슴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영이 오늘 이 새벽에 부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8장 7절에 10절 풀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선교 예물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 찬송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주님 받으시고 늘 그 사랑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제2차 특별 새벽기도 40일 기도에 통해 영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온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결이십니다. 이 여정을 주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한 즉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그의 손과 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어 주셔서 갖가지 은사로 덧입으시고 변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는 종이 되도록 성령님 영권 인권 물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물 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손길이사오니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